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부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예배하러 나아오신 예배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사랑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전능의 주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새 힘하늘이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우리 다시 선포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우리 주님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매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습니다.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 되시며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깊이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이곳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주님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계속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 말씀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인생에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결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며 삶의 방향이 주님의 뜻으로 정돈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민교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고 듣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과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파워프레이즈 찬양팀의 찬양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모든 섬김 위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부어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 동산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생명력을 지닌 공동체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며 기독교 신앙의 참뜻과 모습을 회복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난주에 진행된 가을 특별밤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 밤마다 주님 앞에 모여 부르짖고 눈물로 드린 기도를 받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영가족들과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각자의 부르신 곳에서 열매를 맺으며 유익을 주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신림교회가 신림지역에서부터 이 나라와 열방까지 복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사오니 이 나라에 세우신 위정자들을 통하여 반성경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게 하셔서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 주시고 성경의 가르침이 끊어지지 않아 견고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모든 관계가 풀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고 화합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온 열방의 참된 빛이 되신 하나님, 빛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각 나라에서 복음을 위해 섬기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채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아는 그 행복이 널리 전해지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2025년 10월 넷째 주 광고 시작합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특별히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본당문 앞에 서 있는 새가족반 리더님께 와주시면 동산교회 청년부를 소개하고 또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와주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늦은 가을 관악구에 거주하는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세대 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이번 문화공연과 소통 강연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건강한 소통의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행사는 11월 8일과 15일 토요일 오후 6시 3층 본당에서 진행되며 특별 게스트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과 관악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산교회 청년부 예배 영성팀의 새로운 캠페인 10분 일찍 만나요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는 단순히 자리에 앉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10분 전 기도하며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해 봅시다. 동산의 청년 여러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삶의 예배를 바르게 세워가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청년부 광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동우야, 이제 빨리 자자. 얼른 자야지 우리 내일 또 만나지. 내일 주일이잖아. 아, 이거만 보고 자야겠다. 동우야, 일어나야지. 응? 가자, 교회 가자. 일어나야지. 네,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4부 예배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청년부에서는 또 은혜 받기의 선수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캠페인과 예배와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뜨거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이 그 어떤 것의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데 선수 되기를 힘쓰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날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나의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모습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셔서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청년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질문을 받은 청년들의 반응이 신기하게도 비슷했습니다. 환하게 일단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이 왜 저런 유치한 질문을 하시지라는 표정과 함께 목사님 잘 모르겠습니다. 행복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대답이었습니다. 선뜻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라고 답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행복이란 것이 무엇인지, 또 행복하다라고 답하기에는 뭔가 내 삶에 부족함이 걸렸기 때문에 아마 행복하지 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또 몇몇 청년들은 이 시기에
목사님이 왜 행복하냐라고 묻는 것에 혹시 내가 행복하다고 하면 내년 사역에 뭔가 많은 짐을 짊어지게 하지 않을까, 사역을 많이 맡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자료를 따르면 더욱더 이러한 사실을 절실히 우리가 와닿게 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 20, 30대 청년 중에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청년들이 35%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통계청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에 속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은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사회적 위치, 또 경제적인 여유, 좋은 환경이 갖춰져야 그것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다라고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기준일까요? 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을 쫓아 나아갈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기준일까요? 오래전 한 목사님의 설교가 제 마음에 항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행복하다라는 설교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 또 막연한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집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더 좋은 것, 내가 기대하는 더 발전된 자리, 그러한 환경이 아니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곳에 보내셨고, 나의 가정,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그저 묵묵히 견디며 일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니 거창하고 위대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것을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며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억지로 최선을 다해 무언가를 해내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나요?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와는 거리가 멀고 알지 못했던 그 행복을 회복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잊혀졌던 그 행복을 발견하고 또 그 행복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신명기 33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 바로 모세의 유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그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는 12지파를 축복하고 또 마지막 요약으로 오늘 본문 앞절에 나오는 26절부터 오늘의 본문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자신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이 축복, 너무나도 아름다운 축복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신구약 말씀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표현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표현, 가장 사랑스러운 그 사랑이 가득 담긴 표현이 오늘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도 이러한 표현은 이 신명기, 이 축복의 말씀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표현이기 때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지칭하는 표현,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백성들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도로 이어집니다. 즉, 이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오늘의 이 말씀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너는 행복한 청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사랑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축복을 하고 있는 모세의 처지는 결코 이 표현과 같이 아름답거나 또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 축복 이후에 바로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신명기 3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느보 산에 올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40년이라는 그 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결국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속상해 했을 것입니다. 눈앞의 결과로만 본다면 모세는 절대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세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했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과 오늘 이 본문에서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있고 진심으로 행복한 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어려운 상황, 낙심 가운데 두렵고 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행복한 자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세의 삶을 잠깐 돌아볼까요? 모세는 출생 당시부터 너무나도 어려운 삶의 여정을 걸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일 강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 아기를 살리셨고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그를 키워주셨습니다. 또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롭고 고독한 그 광야의 생활을 하는 그의 곁에는 하나님이 외롭지 않게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80의 나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 출애굽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리더십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아갈 때에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도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보호하시고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좋은 결과가 풍성한, 좋은 결과와 목적이 풍성히 드러나는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가득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지만 당장 눈앞의 결과로는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과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여정이 행복한 자의 여정, 행복한 자의 인생임을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축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환경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긴 광야 생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지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탐 후 20세 이상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슬픈 일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는 곧 이 유언뒤에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불안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닥칠 일은 더욱더 그들을 불안하게 하고 또 슬프고 힘들게 만들었죠. 여전히 광야에 장막을 치고 지내야 했고 가나안 입성을 위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모세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를 행복한 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저 이들에게 위로, 격려가 필요해서, 그저 그 격려 차원에서 이러한 축복을 하셨을까요? 당장의 상황과 환경으로는 행복할 수 없는, 행복할 일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체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40년의 긴 광야의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며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눈앞의 결과와 상황은 여전히 힘들고 또 여전히 힘들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함께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 여러분,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그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과 참 닮아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정해지지 않은 진로로 고민하고 또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들, 끝이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또 실패 가운데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들,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마음이 짓눌려 무엇 하나 힘을 내어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들, 슬픔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나의 모습들, 이 모든 모습이 마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참 행복할 수도, 행복할 것 같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습처럼 느껴지는 것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불완전하고 불행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앞의 결과와 상황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행복한 자다라고 선포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지금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막막해 보이는 우리의 진로와 앞날 가운데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진리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14,000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하루에 40명, 28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잃어 세상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28분마다 한 명씩은 목숨을 끊고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현실입니다. 더욱더 슬프고 더욱더 마음 아픈 것은 특별히 스스로 목숨을 끊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10대에서 30대 그러한 청년층이 상당수의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정신과 의사는 이러한 통계 가운데에 사람은 힘들어서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워서 자살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붙잡아줄 단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동을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모든 힘든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또 자신의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이유가 없는 불행한 자라고 여기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만약 그 마지막 순간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셨다면,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외로움 대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알고 있었다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그들은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늘 통역하고 싶어하는 너무나도 귀한 우리 공동체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시는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가 외로워 나와 함께하는 이가 한 명 없는 것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도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힘들고 외롭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 우리가 의지하고 떠올릴 수 있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한 집사님을 신방했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집사님을 신방하러 가는 저의 마음은 오랜 시간 전부터, 그 시간을 잡은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기쁨의 마음이 아닌 너무나도 무겁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 신방을 준비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8살 난 자녀는 지적 장애와 여러 가지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제가 신방을 가는 그 이유 중에, 그 타이밍에 갔어야 되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 집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너무나도 크게 다치셔서 더 이상은 일어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치셨기 때문에 급히 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신방을 준비하고 가는 저의 마음은 너무나도 무거웠습니다. 당장 보이는 그 결과와 환경으로는 너무나도 집사님의 상황과 마음이 걱정되고, 또 집사님을 생각할 때마다 교육자인, 목회자인 저마저도 희망보다는 절망 가운데 있을 그 집사님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무거이 집사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뵙고 이야기를 나눈 집사님의 그 고백이 아직까지 저의 마음 깊은 곳에 또렷이 기억되어집니다.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낙심하여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자녀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 이상 힘들 일이 더 없을 것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에 남편의 사고로 인하여서 나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구나가 나의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불행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내 옆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 여기던 그 상황과 환경에서 저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야 내 삶과 인생 가운데에 여전히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나 감사하고 어찌나 눈물이 난 줄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에 목사님, 저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당신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고민하며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명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칼이 된다. 그렇게 너는 행복한 청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청년입니다. 그 고백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복한 자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으로 행복한 나의 삶을 잘 살아나기 위해서 우린 삶 가운데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매일 아침, 매일 저녁, 매 순간 여러분들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눈을 뜰 때, 눈을 감을 때에 하나님,
오늘 또 저와 함께 해 주실 거죠. 오늘 또 저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의지적으로라도 또 참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끊이지 않게 고백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면접이 떨어질 때에, 또 관계가 어그러지고 부딪혀 힘들어질 때에, 외로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수많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나의 가족들이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해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하나님, 당신의 동행하심을 믿고 힘내어 나아가겠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심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 주변의 외로움으로 나의 주변 가운데에 내가 더 이상 붙들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여기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의 뒤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 라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나눌 수 있는, 그 동행하심의 은혜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여정들을 감사함으로 기록하고 감사함으로 기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인생의 동행하심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역사가 되는, 그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지금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 잘 되는 것이, 당장 잘 되고 있는 것이 정말 내 인생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잘 되고 있지 않는 나의 상황과 환경이 어쩌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을 기뻐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나는 행복하다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는 이미 행복한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임을 선포하며 그 근거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같이 아멘. 여수르니여 라고 시작하는 이 축복의 문장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묻어나는 표현입니다. 여수른이라는 것은 고든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칭의 이 표현으로 이 여수룬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애칭으로 사용했던 이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살아계실 때에 제가 할아버지 댁에 가면 아주 놀라운 반응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당신보다 훨씬 커버린, 또 훨씬 덩치가 큰 저를 제가 이제 할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가면 양팔로 안으시면서 꼭 이렇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똥강아지라고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귀여움의 상징인 이 강아지는 바로 저입니다. 경상도 남자이시고 무뚝뚝하셨던 할아버지 눈에도 제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예쁘고 귀엽고 깜찍하고 깨물어주고 싶으셨는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똥강아지, 똥이 포인트가 아니라 강아지, 똥강아지라고 부르시며 그런 애칭으로 저를 맞이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수룬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신 이 표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그 애정이 이 여수룬이라는 단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 가득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여수룬이라고 부르시며 그 크고 넘치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실 만한 그 사랑, 나타내시는 그만큼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라고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시며 또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베푸시는 그 사랑, 이스라엘이 행복한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편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려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독점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또 주관적으로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독점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능력으로 붙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그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의 최고의 결과, 절정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인 놀라운 구원,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넘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절정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여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의 진짜 가치를 알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이 진짜라는 것, 구원의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가치가 진짜 나에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짜를 받았는데 가짜를 받은 것처럼 살아가니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짜를 받은 것처럼 어쩔 때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구원의 진짜, 구원의 놀라운 가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짜 가치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행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인 것 마냥, 수많은 가짜들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것을 쫓아 걸어가는 그 인생 가운데에 행복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한 자라 고백하며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사랑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진짜 가치, 진짜 구원, 진짜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진짜 구원의 가치를 회복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진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것을 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또 그러한 존재인 우리를 깨달을 때 이 구원의 사랑이, 이 구원의 가치가 진짜 소중한 하나님의 가치임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과 요구 없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정,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임을 우리는 이 구원의 진짜 가치를 느끼기 전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상태를 통해 더욱 절실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진짜 이유이자 비결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없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은혜로 이미 행복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끊임없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가짜를 바라보고 그 가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행복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시적인 성공, 또 일시적인 기쁨, 일시적인 자기 만족, 그 세상의 기준 가운데에 진짜 행복을 찾기 위해 발버둥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를 가진 자만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듯 우리는 이미 진짜를 받았고 그 진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건강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이루어 놓은 것 하나 없는 나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환경이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청년들이 아닌 나의 소망과 나의 비전이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찬란히 빛나 나의 행복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동산의 청년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이 외침의 고백이 다른 어떤 이유의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야말로 나의 행복의 유일한 이유와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의 행복, 그러한 사랑의 행복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임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어에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라고 의미하는 두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는 pleasure라는 이 단어를 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joy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이 pleasure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청각과 우리의 촉각 등으로 느끼는 일시적이고 주관적인 즐거움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그런 개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또 지속성 있는 훨씬 깊은 즐거움을 의미할 때는 joy라는 단어를 씁니다. 일시적일 수 있는 즐거움이 아니라 영혼의 깊은 즐거움, 깊은 행복을 표현할 때 이 joy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시간과 이 영속성이 있는 즐거움을 의미하죠. 영어 성경인 NET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have joy,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하고 깊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대체 불가한 행복임을 하나님의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이 어떤 행복인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우리와 동행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선포하시며 주시는 그 행복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행복이 아닌 영원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그 행복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행복,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결단과 적용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며 나아갈 때 진짜 행복한 자로서 그 진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들의 진짜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는 귀한 한 주간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거울을 볼 때나 특별히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 그 순간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로 의인이 되었고 나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을 얻은 사람입니다. 주님, 힘들고 초라해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도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를 선포하고 그 정체성으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선포하심으로 그 한 주간을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규정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그 선포가,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십자가의 가치로 나를 측정하고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얼마나 벌어? 네가 취직한 그 회사는 얼마나 좋은 곳이야? 너는 어떤 사람을 만나길 원해?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지 않겠어? 너는 어떤 일을 해서 너의 인생을 빛나게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소중한 핏값이다. 내가 너로 나의 피를 주고 너로 나의 자녀 삼은 나의 핏값이 바로 너이다. 너의 가치는 그 정도의 가치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치를 우리의 삶의 가치로 바라볼 때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가치임을 고백하며 다시금 그 가치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 모든 십자가 구원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한 주간의 시간, 우리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실수가 너무나도 많이 떠올라 나의 행복이 가려지고 내가 행복한 자라 떠오르지 않을 때, 어제의 제가 나로 말미암아 괴롭게 하고 내가 지나간 그 수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나의 행복을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량시키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미 나의 과거의 죄, 이미 나의 그 모든 모습이, 나의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의 십자가로 이미 지불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죄책감과 수치심을 내려놓고 참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결단과 노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을 거부하기를 힘쓰는 이번 한 주간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 나의 연봉, 세상이 요구하는 행복의 기준을 멀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고 남들과의 비교로 나의 행복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겠다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때에 구체적인 결단과 적용이 있을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진짜 행복한 자로, 그 행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행복을 누림에 그치지 않고 그 구원의 행복,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그 행복을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여러분의 행복의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그 안에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행복한 청년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이 말씀 앞에 주님, 하나님, 나는 나와 동행하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이미 베푸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청년입니다. 나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이후에 소그룹 모임 가운데도 이 행복한 자의 선포가 끊이지 않는,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이 결단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임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고백을,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고 너는 앞으로도 행복한 청년이다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환경과 수많은 나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행복할 것 하나 없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여 주셨고 지금도 함께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 나의 환경과 상황, 나의 닥쳐온 수많은 일들 때문에 나의 행복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닌 나와 여전히 함께하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행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이기에 행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고 귀한 가치 있는 자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는 행복한 자임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행복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아버지여, 세상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행복한 자다, 너는 내가 주려한 나의 자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 영원한 행복을 누리 가치 있는 행복한 나의 아들, 딸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계시기에 나는 행복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두려움과 나의 낙심과 나의 절망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자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믿사오니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는 그 내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행복한 자임을 고백하고 수많은 자들에게 그 행복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난 정말 행복한 자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너는 행복한 청년이다를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많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많은 세상의 가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치 없는 자라고, 우리가 불행한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앞으로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이미 나의 핏값으로 산 이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가치 있는 나의 자녀다. 그렇기에 너는 행복한 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의 주관자 되시고 주체 되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동산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유혹과 나의 상황 때문에 정말 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행복과 은혜와 능력을 능히 감당해 나아가고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선포하는 자로서, 그 행복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나의 인생이 그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의 사역과 우리 공동체의 모든 걸음이 그 행복한 자로의, 그 행복한 공동체로서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시간과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과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행복한 이유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학교,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가실 때 문 앞에 서 계시는 리더들에게 안내받고 나가주시면 되고요. 다른 청년분들은 지금 바로 나사렛실로 내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